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 말씀이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에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평대권 교회 감사 성찬례 관계로 2주 만에 교우님들 뵀습니다. 네, 2주 만에 뵈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2009년 1월 24일 날 우리 유재근 신부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전 설교하셨는데 어때요? 교우님들 좀 은혜가 많이 되셨죠? 만남의 기쁨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성교회에서 미사 직전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교우님 평성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조금 더 크고요. 대지도 좀 넓고 또 교회 역사도 내년이 120주년을 맞는 교회더라고요. 뭐 교우님들 또 평소 교우님들이 좀 따뜻하게 환대도 해주시고 또 이것저것 또 챙겨도 주시고 또 예찬도 준비해 주셔서 정을 좀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오르간 정말 이렇게 좋은 오르간이 제대 옆에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서 음원을 틀어놓고 이렇게 반주를 해서요.
그 음원하고 저도 이천교에 있었을 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 성가 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원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이 박자가 안 맞아요.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음치잖아요. 예, 박치는 아닌데, 예, 근데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되게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저한테 익숙한 공간인데 이게 팽성교회 처음 가서 미사 집전을 하니까 좀 긴장감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반주자가 없어가지고서 제가 미사 드리는 내내 우리 예수도 교우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반주자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온 지 좀 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서 반주자가 없는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없는 교회 가보니까 우리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예수도 교우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수도 교우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제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반주자로 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부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 예수도 교우님만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우님들,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 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뭐요?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없어지면, 상실되어지면 그때 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명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엘리사벳 어디 잠깐 갔나 보네? 집에 갔어? 아직 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엘리사벳 그래도 잠깐 불쏘 좋고 우리 사라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우리 교회에 이분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 또한 행복하다고 고백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본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본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어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나이다. 기온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어떤 사적인 공동체, 친목단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교회가 어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니죠. 네. 교회 다닌다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별의 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정리하셔요? 자기중심적인 사회? AI의 시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시대 징조를요. 저는 이 시대의 징조를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류학자 오르테라는 사람이 현대 대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폐쇄성과 고집불통의 사회. 이 오르테라는 인류학자는요, 현대 대중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불통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세대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분별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도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통의 시작은 누구와 누구와의 소통일까요? 신앙적에서 보면요. 하느님과와 나와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이 잘 되셔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잘 소통이 되는 존재는요, 나와 이웃과의 소통도 잘 됩니다. 나와 세상과도 소통이 잘 돼요. 자기 폐쇄성과 고집불통의 이 시대의 특징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례 독서 말씀들만 보더라도요,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야훼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몇 년 만이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입성합니다. 원래 4개월이었으면 들어갈 땅이었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 12명은 된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39년 8개월을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성경에 보면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한 번만 치랬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30장 말씀은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너희와 살았잖니?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 있었잖니? 아니, 그 전에 홍해 그 전부터 너희가 있었잖니?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지켜달라 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생명과 번성, 이걸 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훼께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음과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한테 돌아오면, 야훼께 돌아오면, 즉 야훼와 소통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야훼와 소통하면 너희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죠?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와 소통하라,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그와 소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격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저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겁니다. 자기 폐쇄의 삶과 고집불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삶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첫 장부터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거기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그러면서 야훼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쭉 얘기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서에 보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곰곰하게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마트나 가잖아요. 마트 가면 1+1이 있고요, 그냥 파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1을 살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가격을 먼저 보시거나, 또 하나 뭐예요? 거기 있는 양을 먼저 체크하시죠. 그래서 1+1이더라도 그냥 파는 것보다 양이 좀 이렇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게 고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뭐 수천만 원짜리, 저번에 보니까 그 대형 마트에 보니까 그 TV 같은 거 이렇게 막 매장에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막 TV 안에 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때 이 1+1 마트 가는 거 선택하는 거하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선택하는 거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 따져보잖아요. 이게 인터넷은 얼마에 파는지, 이게 다른 매장에 가서 얼마, 그 돈의 가치만큼 선택할 때 더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려고 두 가지 하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따름과 버림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지, 나 예수라는 존재가 너에게 그런 존재인지 너희가 한번 셈해보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 여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있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 근데 뭐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해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는 건 뭐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런 폐륜이 어딨어요? 그렇죠? 부모도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도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소통하고 따르려면 진짜 버릴 수 있어요? 부모 버렸습니까? 형제자매 버렸어요? 아니죠. 문맥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없이 가족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 사랑해 보세요.
주님과 소통 없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결론 뻔합니다. 난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 자식을 왜 이것뿐이 못해? 난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형제를 위해서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형제와 부모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 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다면요, 주님과 소통하기로 했다면요, 쉬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 중에 망대와 전쟁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막론은 그거예요. 막론은 살피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아군이 살피는 겁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 깨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죠? 행군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20km 군정을 맵니다. 우리 베드로 혹시 행군 했었나? 군정 매지, 그치? 제가 M60 사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M60 그 총의 무게가 10.432kg이에요. 두 개 합치면 몇 킬로예요? 30kg입니다. 근데 행군은 주로 야간에 해요. 적군에게 보이면 안 되니까. 산을 가거든요.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통 10시간을 해요. 밤새서.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행군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네? 졸릴 때 언제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모르겠어요. 제가 행군할 때 제일 힘들 때 뭐냐면요, 50분 행군하고요 10분 쉬어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메고 다시 걸어야 돼요. 그러면요 50분 딱 행군할 때잖아요. 그러다가 10분간 휴식하면 처음에 너무 좋아요. 야, 그거 다 이렇게 뒤에 눕거든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런 다음에 휴식, 행군 3분 전 막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주소진지도 입어요. 해요. 분화도 다시 메고. 그러다 행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걷잖아요. 그러면요, 물집 있잖아요, 물집. 그게 다시 느껴져. 그러다 또 50분을 가요. 휴식하면 한 3분 좋아. 여러분, 제가 설교 주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과 선택하기로 했고요. 주님을 선택했다면요, 우리 끝까지 행군합시다. 10분 쉬는 건 괜찮아. 우리 끝까지 주님과 소통합시다.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너희 이미 시작하지 않았니? 믿음의 길을. 너의 복의 길을 이미 시작했지 않았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와 함께 걸어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너의 어떠함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소통하면 돼. 나를 선택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도 대신 져줄 것이고, 네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걸어줄 거예요. 주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런데요, 완주할 동안 우리 옆에 덧지덧지 붙이지 말고요,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이런 거 다 떼어놓고, 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원망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기다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 있고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교 묵상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믿음